이렇게 돼 있죠. 여룻바알은 누구의 이름이죠? 기드온의 이름이거든요. 여룻바알의 뜻은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알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인데 오늘 4절에 보시면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서 모아진 돈으로 이제 아비멜렉이 정치 자금을 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한 일이 자기가 하는 일과 어떻습니까? 대조적이죠. 아버지는 뭐 한 사람이에요? 바울과 싸운 사람. 아비멜렉은 바울의 힘을 빌려서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대조적으로 아비멜렉,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기드온이라고 해도 되지만 기드온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여룻바알로 이렇게 기드온은 바알과 싸운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붙여졌는데 아들은 바알과 동행한다. 참 이게 한심한 일이죠. 문제는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기드온이 죽고 나서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물론 이제 이 아비멜렉도 기드온의 아들이지만 첩의 자식입니다. 서자격이죠. 서자와 적자를 포함해서 70명의 자녀가 있었다. 아들이 있었다. 아들만. 70명의 아들 중에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합니까? 아버지를 대적하고 하나님도 대적하고 형제들도 대적하고 그래서 벌이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세겜에 가서 그러니까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1절에 보시게 되어 있고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어떤 게 나으냐. 중요한 표현이 그 다음 나오는데요. 또 나는 너희의 뭐라고 그럽니까? 권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마지막에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뭐라고 그래요? 형제라. 이게 뭡니까? 저는 이 아비멜렉의 문제가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왕이 돼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잘것없는 왕이죠. 동네 골목대장이 되는 겁니다. 되고 나서 3년을 다스리다가 배척당하고 세겜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인이 던진 맷돌 돌에 맞고 죽어요. 너무 창피하니까 사람에게 나 찔러서 빨리 죽게 해달라. 그렇게 죽은 사람이 아비멜렉인데 9장 마지막에 보면 나와요. 성경에 그 형제 70명을 죽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저주받아서 왕이고 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아비멜렉. 그렇게 되게 된 세 가지 문제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죠. 뭡니까? 십계명을 어겼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브릿, 바알의 신전에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그것으로 형제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를 거역했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정면으로 거역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누구를 죽였어요? 아들들을 죽였잖아요. 자기한테는 배다른 형제이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 형제들이잖아요. 세 번째는 세겜주의입니다. 세겜주의. 세겜주의는 뭐냐면은 지역주의. 세겜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골육이다. 나 너 형제 아니야. 쟤네들은 아니고 내가 고향이 여기야. 우리가 잡아야지. 요 세 가지가 문제였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다고요?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이다? 저주하신 것이다. 9장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이 아침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특히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어긴 거죠.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어긴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지역주의. 하나님의 공의, 공정함, 그건 다 뒤로 하고 내 혈통, 우리 형제, 내 지역에서. 여러분 세겜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요. 요셉이 애굽에 죽잖아요. 창세기 50장 마지막은 요셉의 죽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요셉의 입관을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또 조카들에게 부탁하죠. 내 해골을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라. 그렇게 하겠다고 나한테 맹세해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요셉의 유언을 듣고 그걸 버리지 않고 요셉의 유고를 보관했다고 그랬죠. 300여 년을 보관하고 있다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가나안을 정복 다 마칠 때쯤 이제 가나안 땅에 안장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의 유고를 성경에 400년 동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의 유고를 안장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세겜 땅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축복의 산, 저주의 산, 그리심산, 에발산 아시죠?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 땅이 세겜 땅. 그 산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쯤에 있는 마을이 세겜 마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너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축복하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난 거기가 바로 세겜이에요. 제가 세겜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중에 하나도 올라가 봤고 그곳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다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가 세겜 땅이에요. 이런 영적인 히스토리가 있는 땅을 아비멜렉을 오직 어떻게 썼습니까? 자기를 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배반하고 성경을 위반하고 그리고 지역주의로 기울게 되는 세계 사람 전체가 부끄러움을 안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해방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요 마음의 세계를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뭡니까? 지역주의.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남은 아니지만 그게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저도 고향 사람 만나면 좋아요. 저는 고향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강원도 고성군 현대면 대진리 143번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강원도 사람 모여보려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힘이 없으니까. 강원도 사람 모여봤자 별거 없잖아요. 근데 호남 사람 모여라 그러면 다들 왜냐하면 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영남 사람 모여 그러면요 다 쳐다봐요. 저도 무슨 짓을 하려고 저는. 왜요? 우리나라 히스토리잖아요. 제가 정말 군대에서 기분 나빴던 게요. 장교들, 장군들이 모여서 이번에 영남 몇 명 나왔대. 호남 몇 명 나왔대. 그럼 된가? 아, 그 정도면 됐나? 아예 잘 됐네. 그렇게 얘기를 끝내요. 강원도는 뭐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 대한민국에 영남 호남밖에 없냐고요. 저는 처가도 함경도예요. 어머니는 충청도, 아버지도 충청도. 영남 호남은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세겜주의. 다 그만두고 그것만 맞추면 돼. 근본주의입니다. 지역 근본주의. 여기 영남 분도 계시고 호남 분도 계시지만은 기독교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넘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고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향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가장 높고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하는 분은 성경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아비멜렉 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지금 호남 가면요 설교 메시지가 완전히 다르대요. 영남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독교는 성경은 영남 성경이 따로 있고 호남 성경이 따로 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해석이 나와야죠. 근데 이게 호남만 가면은 이게 이 해석이 바뀌어가지고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고향이 호남인 분인데 그 이대 나오신 분이고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80 다 된 권사님이 고향에 갔는데 설교 내용이나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사탄 대하듯이 한대요. 저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영남도 마찬가지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너 고향이 어디냐 물어볼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저는 강원도고요. 처가는 함경도고요. 우리 처는 여기 서울이 고향이고요. 우리 매형도 충청도고요. 작은 매형은 미국이고요. 아무 상관없이 영남을 합니다. 단 한 사람도 관련된 사람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우리나라의 망조예요. 잼버리도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잼버리는 강원도에서 해야죠. 성공했잖아요, 거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세겜에서 해야지. 우리 혈통,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 골육. 아니면 무주에서 하든지. 무주는 상속이니까. 우리나라가요, 이미 이와 같은 큰 실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모면했죠. 그게 뭡니까? 무주에서 뭐 하려고 그랬죠? 동계올림픽 하려고 그랬잖아요. 눈이 옵니까, 거기? 그때 했었으면 그때 아마 큰일 날 뻔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고 전 대통령이 다 했고 평창으로 옮겨 놓은 게 사실은 가장 잘한 거죠.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싹 묻어놓고요. 또 다른 얘기하면은 그런 실수를 또 하게 돼요. 세겜주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고 공개해도 되는 공명정대한 그런 기준으로 우리 기독교회는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는 결정을 해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마저 세겜주의로 기울면은 교회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남에 있는 교회들은 바른 말을 해야 돼요. 호남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바른 말을 해줘요. 오늘 해방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남북 간의 이것도요 세겜주의입니다. 세겜주의. 그리고 이걸 바라보지 못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확인되진 않았어요. 그분도 이제 빅터 차라고 하는 전 백악관 외교안보 고문이었죠.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1876년에 제너럴 셔먼호가 미국 그때는 상선이 다 대포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메이플라워라고 아시죠? 1620년에 미국으로 건너간 그 청교도들을 싣고 간 그 배에도 뭐가 있습니까? 대포가 있어요. 뭐냐면 해적들 때문에 모든 상선은 대포를 싣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평양을 지키던 수군들 이런 사람들이 대동강변으로 올라와서 좌초된 이 배를 향해서 상선임에도 불구하고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말하자면 전투가 벌어진 거죠.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이렇게 건네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모르십니까? 아시죠? 네. 일반 역사에 없는 피터 차라는 사람이 쓴 책 보니까요. 그때의 미국 사람들, 상인들이죠. 미국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일성의 증조부였대요. 김홍조라고 이름도 나와요. 근데 역사 기록에는 그게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확인되진 않은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이분이 들은 것 같아요. 국내 사람이 쓴 책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쓰냐. 그래서 김일성의 피 속에는 뭐가 있다? 미국과 일본 외세에 대한 뭐가 있다? 아주 뿌리 깊은 반항심이 그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만큼 뭡니까? 세계주의에 빠진 거죠. 항일운동하면서. 북한은 지금도 제가 이제 북한의 법을 전공했거든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주부에도 써주셔가지고 말씀드린 북한의 법을 한 300여 개가 돼요. 북한법이 우리나라의 한 20분의 1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치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북한에 어떤 법이 있냐면 지금도 그 반민족,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이제 반국가잖아요. 여기는 반민족 처벌에 관한 법이 지금도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항일운동을 친일한 사람은 지금도 법적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친일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일제시대. 그만큼 그걸 확고하게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분파주의, 지역주의, 세견주의가 뿌리 깊게 들어와 있었죠. 근데 그거를 탈피한 분이 이제 그 당시에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징고로 보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조만식 장로님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거든요. 일본에서 공부도 하시고 유학도 하셨고 또 집안이 좋으셔서 여유도 있었고 평양에서 당시 북조선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분이 조만식 장로님이셨어요. 오산학교 교장도 하셨잖아요. 주기철 선생님의 목사님의 스승아들, 산정학교의 장로님, 물산 장려운동도 하시고 민족 계몽운동에 앞장섰던 분이죠. 김일성이 북한에 딱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누구를 잡아야 되겠다. 조만식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밥 먹을 때 옆에 앉혀서 먹기도 하고. 조만식 장로님이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요. 김일성 환영 평양 군중대에 나가셔가지고 김일성 만세를 하고 스탈린 만세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때 남한의 이승만은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 스탈린은 절대 안 된다. 공산주의자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딱 방향을 잡았어요. 말씀드렸죠? 1939년인가 이미 일본이 진주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이 전 세계에서 이승만밖에 없었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대한민국하고 상대한 게 아니에요. 이승만 한 사람하고 상대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승만은 인정을 받아요. 왜? 전체를 바꿔. 탁월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그런 안목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조만식 장로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권사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강권사 아들이니까 하고 김일성을 뒤를 조금 봐준 겁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조 장로님한테 남한으로 내려오라고. 근데 이분이 안 내려요. 내가 어떻게 북조선을 버리고 가겠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50년 10월에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북한이 패퇴하면서 10월 달에 이승만을 총살시켜요. 조만식을 총살시켜요. 김일성. 그리고 그때 많은 애국지사들을 죽이고 철수하게 됩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였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뭐를 못 보는 겁니까? 제가 조만식 장로님을 감히 폄훼하는 건 좀 외람되지만 제가 그저께도 순교기념관에 가서 그분에 관한 내력을 쭉 보면서 참 이 부분이 안타깝다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세를 아셔야 돼요. 시세.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만 갇혀 있어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에 오신 분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고 우리 보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시라고 하는지를 명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나라, 민족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보편적 인류의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대한민국, 그 다음이 우리 민족이죠. 자, 지금 우리나라 한민족이라는 말, 다리민족이라는 말 씁니까? 안 씁니까? 회장님? 안 씁니다. 이미 100만 이상의 외국인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이유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나쁜 이유로 된 것도 있기 때문에 다 좋다 나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에는 그 이전부터 뭡니까? 우리는 보편적 인류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다 깨고 인종적인 편견도 다 깨고. 여러분, 껌둥이라는 말 쓰시면 안 돼요. 그게 뭐고?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북한이 그런 분파주의나 이런 지역주의로부터 다 떠나고, 우리 대한민국도 세겜주의, 우리가 남이가, 여기 나온 대로 골육, 형제 이런 걸 다 떠나서, 그거 다 중요하고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공의, 공명정대함, 정의로움 이런 것들을 앞서 내세움으로 여기에 사로잡힌 대한민국, 세겜주의에 사로잡힌 대한민국, 한반도가 거기서 해방되는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아비멜렉의 이런 악행을 통해서 지역주의, 혈통주의가 얼마나 그것만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지역주의와 혈통주의로 인해서 갇혀있고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로 말미암아 이런 지역주의, 혈통주의, 세겜주의가 다 소멸되고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대로 실천되고 보편적 인류애로 나아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지도자들이 지역주의, 혈통주의, 세겜주의의 단맛에 취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도 정신을 차리고 바른 관점으로 돌아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큰 눈으로, 큰 그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복 주시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며, 드려진 제물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각자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우리가 지역주의, 세겜주의, 혈통주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교회가 보편적 인류애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과 공의를 구현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로 마음에 다짐한 진정한 이 땅의 해방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한 여호서 회원들 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들과 가정들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